자, 주몽신화 한번 보죠. 주몽신화.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이 주몽을 모르진 않을 거고, 이건 고구려 건국신화다. 건국신화. 나라를 세울 때 관련된 이야기야, 이야기. 그러니까 주몽의 생애하고 주몽이 이루어놓은 업적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적어놓은 거야. 일단 본문 한번 볼까. 앞부분 줄거리. 부여의 왕 헤브루는 산천에 제사하여 고년 여기 지역 이름이고, 돌 아래에서 아들 금화를 얻었다. 와자가 개구리 와자야. 부여 왕은 정승 아란불의 꿈에 나타난 천재의 말에 따라서, 꿈이네 꿈, 도읍을 옮겨 나라 이름을 동부여라고 했는데, 예전 도읍에는 신작이 뭐냐면, 여기서는 이게 중국의 한나라의 연호라고, 연호. 그러니까 왕이 있잖아, 누가 대매잖아, 새로운 연호를 지었어. 그러니까 신작이라고 지었으니까 이거 추정해 보면 기원전 한 59년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신작 3년에 천재의 아들 해모수가 내려왔다. 해모수, 천재의 아들, 하늘의 황제 해모수가 내려왔어. 해모수는 하늘과 땅을 오가며 정사를 돌보았는데, 하백은 우리를 저기 하면 포세이돈이지. 포세이돈, 그리스 신화 물의 신. 하백의 세 딸 유아, 허나, 위화를 보고 왕비로 삼으려 했다. 해모수가 궁전을 지어놓고 세 여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급히 문을 닫으니 맏딸 유아는 미처 달하지 못하고 해모수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해모수는 천신이고, 맏딸은 유아는 수신의 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늘과 물이 결합을 했다라는 뜻이고, 여기까지 나온 게 이제 주몽이 태어나야 되거든. 해모수하고 유아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주몽이라는 인물이 고귀한 혈통을 갖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고 싶어서 내력을 지금 말한 거야. 이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여 건국 신화에 보면 부여왕 헤브루가 고년의 돌 아래에서 아들 금화를 얻었고, 주몽신화 앞부분에 부여 건국 신화를 기록했는데, 그 부분의 내용이야. 부여를 뛰어넘는 주몽의 영웅성과 신기함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고귀한 출생을 이야기한 거야. 자, 그 다음 볼까? 자, 하백은 자기 딸이 유아가 뺏겼으니까 크게 놓아여 사자니까 심부름꾼이지, 그지? 사자를 보내 말하기를, 너는 어떤 사람인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는가? 유아를, 첫째 딸을. 그랬더니 왕이 대답하되, 나는 천재 아들 해모수다. 이제 하백에게 구원하고자 한다.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지? 그랬더니 하백이 다시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네가 천재 아들이고 나에게 구원하려 한다면 마땅히 중매쟁이를 보내야 할 것 아닌가? 왜 중매쟁이를 안 보내고 나 딸을 납치하는가? 이제 갑자기 나의 딸을 붙잡아 두었으니 어찌 예법에 어긋난 것이 아니겠는가? 예법에 어긋나지. 라고 하였다. 그래서 왕이 부끄러워하며 장차 하백을 찾아가 만나보려고 하였으나 궁궐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여자를 놓아 보내고자 하였으나, 아까 첫째 딸 유아란 말이야. 유아를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여자는 이미 왕과 정이 들어서 떠나려 하지 않았대. 그리고 왕에게 권하기를, 만약 용거가 있으면, 용거라는 건 수레거자를 썼으니까 용이 끄는 수레, 용거가 있으면 하백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법은 용거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왕이 해모수가 하늘을 가리키며 고하니 알리니 얼마지 않아 오령 5마리가 끄는 수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타고 이제 하백한테 가서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지? 왕과 여자를 유하고 오령고에 오르자 갑자기 바람과 구름이 일어나더니 하백의 궁궐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간 거야. 하백은 예를 갖추어 맞이하고 자리를 정한 다음에 말하기를, 혼인의 예법은 천하에 통용되는 것인데 어찌하여 예를 잃어, 자, 절차를 지키지 않고 딸을 납치했느냐? 나의 감을 욕되게 하였는가? 하면서 왕이 천재 아들이라 하는데 무슨 신이 한 재주가 있는가 시험하는 거야. 너가 정말 천재 아들이면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해모수 왕이 말하되 오직 시험해 보소서라고 했다. 자, 그럼 한번 시험해 보시죠. 이 하백이 뜰 앞에 물에 들어가 잉어가 되어 물결을 따라 놀자 왕은, 해모수는 수달로 변해서 잉어를 잡았다. 이제 자기 능력을 보여준 거야. 하백이 다시 사슴이 돼서 달아나니까 왕은 해모수는 늑대로 변해서 쫓았고, 하백이 꿩이 되니까 왕은 매로 변해서 공격했어. 전부 다 막 천적이 돼서 공격한 거야.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능력을 발휘한 거지, 그지? 그러면 해모수는 굉장히 비범한 능력을 가진 천재의 아들이겠네, 그지? 하백은 이 사람이 진실로 천재의 아들이라 여기고 예법에 따라 혼인을 이루고자 했지만 그가 자신의 딸을 데려갈 마음이 없을까 두려웠어. 이제 바뀐 거야, 처지가. 이에 잔치를 베풀고 술을 권하여 크게 취하게 한 다음에 딸과 함께 작은 혁은 가죽을 뜻하는 거야. 그럼 가죽으로 만든 수레겠지. 이건 연이잖아. 뚜껑 있는 수레고, 건은 뚜껑이 없는 수레야. 그런 차이가 있어.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뚜껑 있는 수레에 넣어가지고 용이 끄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했다. 그런데 용거가 미처 물에서 나오기도 전에 왕은 술이 깨었다. 그리고 여자의 황금 비녀를 가져다가 혁어를 뚫고 그 구멍으로 빠져나와 홀로가 중요하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유아를 버리고 하늘로 올라간 거지. 하백은 자기 딸이 버림받았으니까 크게 놓아요. 그 딸 유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나의 감을 욕되게 했다. 그래가지고 주위 신하들에게 명령해가지고 딸의 입을 잡아 늘려 그 입술이 길이가 3척이나 되겠다. 벌을 준 거야. 그리고 노비 2사람만을 주어가지고 우발수라는, 거기에 우발수 강가겠지, 그지? 가운데로 귀양을 보냈다. 귀양을 보낸 이유가 뭐야? 자기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우리 감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귀양을 보낸 거지. 결국 유아는 우발수로 귀양을 가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어사라고 하는데 고기 잡으러 어자를 썼으니까 우리가 낚시꾼을 조사라고 하고 어사라는 건 여기 지금 물고기 잡는 어부를 말하는 거야. 어부를 높여 불렀다라고 생각하면 돼. 강력 부추라는 이름의 그 아주 강한 힘을 가진 부추라는 이름의 어부에게 금왕에게 고하기를, 그러니까 강력 부추라는 이름의 아주 힘이 센 어부가 금왕에게 알리기를, 요즘 어량이란 말은 물고기를 잡는 장치인데 물고기를 잡을 도구, 어량 안에 고기를 훔쳐가는 자가 있대. 그게 누구냐면 우발수의 귀환관 유아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왕한테 고했단 말이야. 어떤 짐승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했더니 왕이 그 어사를 시켜가지고 그물로 그 짐승을 끌어내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다시 새 그물을 만들어서 끌어내니 비로소 한 여자 누구야? 유아. 돌 위에 앉아서 나왔다. 그 여자는 입술이 길어서 말할 수 없었는데, 아까 벌 받았잖아 아버지한테. 그 입술을 3번 자른 뒤에야 말을 할 수 있었다. 왕이 천재의 아들 해모수 죽이지? 비임을 알고 그때 나랑 헤어진 유아라는 걸 알고 별궁에 두었는데, 궁궐에다 거기다 데려다 줬지, 그지? 그 여자의 품 안에 햇빛이 비치더니 그로 인해 임신했다. 동정녀 마리아하고 똑같은 거지?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도 이렇게 햇빛이 따라서 비쳤지, 똑같아. 알았어? 그러니까 주몽은이잖아. 아주 여기서 이제 주몽이 태어날 텐데, 주몽은 원래 할아버지가 누구야? 천재잖아, 그지? 아버지는 해모수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햇빛이 쫙 내렸다는 얘기는 주몽이 하늘의 혈통, 천재의 손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신작 4년, 그러면 그 다음 해에 4년 개해년 4월에 주몽을 낳았는데 울음소리가 매우 크고 골격과 외모가 영특하고 기이했다. 소설로 말하면 전형적인 인물이지. 굉장히 뛰어난 아이가 태어난 거야. 처음 주몽을 낳았을 때 여자는 왼편 겨드랑이로 크기가 닷대들이쯤 되는 알 하나를 낳았어. 알. 사람이 알을 낳지, 그지? 이런 걸 뭐라 하냐면 난생설화라고 그래. 난생. 알에서 태어났다. 왕이 괴이하게 여겨 말하되 사람이 세 알을 낳았으니 상서롭지 못하다. 이 상서롭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건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야. 사람이 아이를 낳아야지. 알을 낳으면 안 되잖아. 이거 이상하다. 상서롭지 못하다. 이거 그 다음에 상서롭지 못하다고 했으니까 상서롭다는 얘기는 굉장히 경건하다는 뜻이거든. 경건하지 못하니까 앞날이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이 알을 마목에 가져다 두었으나, 마목, 말 기르는 곳, 말목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가져다 두었으나 말들이 밟지 않고 피해갔어. 그 다음에 깊은 산에 버리니까 온갖 짐승들이 보호했어. 자, 그러니까 이게 주몽이잖아. 하늘의 혈통임을 알고 얘네들이 다 보호한 거야. 그러니까 신성한 존재라는 걸 동물들은 아는 거지 지금. 또한 구름 낀 날에도 그 알 위에는 언제나 햇빛이 비쳤다. 그 햇빛이 할아버지 천재 하늘의 혈통임을 또 증명해 주는 거야. 아니 계속 비친 거야. 이에 왕은 알을 그 어미에게 보내 기르도록 했다. 유아한테 다시 돌려보낸 거지.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내 아이가 나왔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한 달이 못 되어 말을 했어. 오, 이거 비범한 거지. 영특한 거지, 그지? 어머니에게 말하되 파리들이 눈을 빨아 잠을 잘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한 거야. 어머니는 나를 위해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소서라고 했어. 어머니가 갈대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주었다. 아이는 이 활로 물레 위에 파리를 쏘았는데 화살이 날면 모두 명중했대. 와, 비범하는 게 또 나왔네, 그지? 신기하지, 그지? 부여에서는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아이를 주몽이라고 불렀어, 원래. 그래서 얘를 주몽이라고 불렀다. 결국 주몽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좀 이상하게 알로 태어났고 신이한 존재고 하늘의 혈통이고 신성하고 기이하고 영특했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몽은 나이가 들면서 재능도 함께 갖추었다. 금왕에게는 아들이 7명 있었는데 항상 주몽과 함께 사냥하였다. 그러면 왕자가 40여 명을 이끌고 겨우 한 마리 사슴을 잡았는데 주몽은 활을 쏘아가지고 매우 많은 사슴을 잡았어. 그러니까 얘네들보다 왕자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이지, 그지? 왕자들이 질투해가지고 주몽을 붙잡아 나무에 묶어놓고 사슴을 빼앗아가 버렸는데 주몽은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다시 돌아왔어. 묶어놨는데 풀고 왔다는 얘기야. 태자인 대소가 왕자 중에 한 명이지. 시기하고 질투하는 놈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주몽과 갈등하는 인물 맞지, 그지? 왕에게 말하되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나쁜 얘기 하겠지. 주몽은 신용 있는 장사여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만약 도모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인정한 거야. 대소가 보니까 주몽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신용, 범상치 않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다. 우리가 빨리 없애지 않으면 나중에 뒷날에 탈이 생길 겁니다 라고 하면서 주몽을 없애버리자고 얘기한 게 대소가 금왕한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왕은 주몽에게 말 기르는 일, 그게 뭔데? 말을 기르게 하여 볼품없는 거, 형편없는 일을 시킨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것도 시험일 수도 있어. 이거를 잘 해내면 뛰어난 놈이고 그냥 평범한 일을 시켰더니 평범해. 그럼 별볼일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의 뜻은 시험 코스에서 시험이 바로 그거야. 얘가 정말 비범한 놈인지 한번 시험해보자. 주몽은 속으로 한을 붓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나는 천재의 손자, 남을 위해서 말을 기르고 있으니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지. 남쪽 땅으로 가서 나라를 세우고, 이게 고구려야. 고구려 신화, 건국 신화이기 때문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고구려라고 이름 붙이는데,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니 감히 마음대로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효자네, 그지? 라고 하였다. 그 어머니가 말하되 이것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던 일이다. 고심. 막 속으로 애를 태웠단 말이야. 막 마음이 불편했단 말이지. 내가 들었는데 먼 길을 갈 사람은 모름지기 좋은 말을 의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치? 좋은 말을 타야 멀리 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내가 좋은 말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고 드디어 마목,
말기르는 목장에 가서 긴 채찍으로 마구 치니 말들이 모두 놀라가지고 달리는데 붉은 말 한 마리가 2길이나 된 난간을 뛰어넘었어요. 쟤 아주 특별한 놈이네, 그지? 비범한 말을 발견한 거야. 골라준 거야. 주몽이 그 말이 잘 달리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몰래 혀뿌리에 바늘을 찔러 놓았더니 그 말은 혀가 아파 물과 풀을 먹지 못해. 그럼 점점 말라가겠지. 그러면 주몽이 의도적으로 이 말을 여유게 한 거야. 자기가 가지려고. 이거 타고 가려고 말이 풀하고 물을 못 먹게 하고 바늘을 찔러놨단 말이야. 그럼 얘만 삐쩍 말릴 거 아니야. 그럼 볼품없으니까 저는 별 볼일 없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 이 말을 자기가 타고 가려고 지금 앞으로의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야. 주몽이. 자, 그 다음에 볼까? 자, 왕이 마목을 돌아보다가 말들이 모두 건강한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야인 말은 아야 쟤는 별 볼일 없는 말이다.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아. 이건 너 주몽 너 가져라. 그러면서 주몽에게 주니 주몽은 말을 얻어 그 바늘을 뽑고 먹을 걸 줬어. 그러니까 이제는 살찌겠지, 그지? 주몽이 오이 말이 협보. 얘네들은 다 주몽을 따라다니는 부하야. 세 사람과 함께 남쪽으로 갔는데 게사수에 이르니, 게사수 잘 모르면 그냥 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게사수에 이르니 강을 건널 배는 없고 추격하는 병사들이 곧 이를까 두려웠다. 그러면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는 건너가야 되는 물이 있고 질투양난이지, 그지? 이거 어디서 나와? 성경책에 모세가 그 어디야? 거기 어디지? 그 바다 홍해라는 바다가 싹 갈라지잖아.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앞에 바다가 있었는데 갑자기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잖아. 그거하고 비슷한 거야 지금. 이에 채찍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탄식하되 나는 하늘나라의 황제의 손자고 하백의 외손자고 하늘의 신 무레신의 후손이란 말이야. 지금 난리를 피해 여기에까지 어디 게사수에까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지금 기도하는 거지, 그지? 황천후토. 여기서 황천후토라는 것은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을 말하는 거고, 황천후토는 외로운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오. 하늘이시여 땅의 신이시여 불쌍히 여겨서 속히 배주자의 다리, 교자니까 배로 된 다리 건널 수 있게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야. 말을 마치고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가 자라가 떠올라서, 이것도 신이 한 거지. 다리를 이루어 주몽이 강을 건널 수 있겠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 천우신조라고 하는 거. 천우신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하늘이 돕고 신이 도왔다. 한참 뒤에 추격하는 병사들이 강물에 이르는데 물고기가 자라가 만든 다리는 곧 사라져버리고 이미 다리에 올라섰던 자들 모두 물에 빠져 죽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홍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난 거지. 모세도 다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다 건너니까 바닷물이 갈라졌던 바닷물이 다시 합수가 되면서 쫓아오던 이집트 병사들이 다 물에 빠져 죽었어. 그럼 비슷하지, 그지? 자, 주몽은 어머니와 이별할 때 차마 떠나지 못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는 어미를 염려하지 말라 하고, 이에 오곡 5가지 곡식인데 5가지라고 하지 말고 곡식들, 많은 곡식의 씨앗을 싸서 주었는데 라는 얘기야. 그럼 가서 뭐하라고? 농사지라고. 그럼 고구려는 농경 중심 사회가 되겠지, 그지? 주몽은 생이별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보리 씨앗을 잃어버리고 말았대. 그 중에 하나 보리 씨앗을 잃어버린 거야. 주몽이 큰 나무 아래서 쉬었는데 비둘기 한 쌍이 날아왔어. 주몽이 말하되 분명 어머니 신이지, 그지? 어머니의 신께서 보리 씨앗을 보낸 것이다 라고 하고, 이에 활을 쏘아 한 화살에 모두 잡았어. 비둘기 한 쌍을 한 화살로 잡았어. 그리고 씨를 물고 날았으니까 씨를 받은 거지, 그지? 목공을 걸려 보리 씨앗을 꺼내고 나서 비둘기에게 물을 뿜으니 비둘기는 다시 살아나서 날아갔어. 이 지금 굉장히 거의 신에 가까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야. 신이하다, 비범하다, 뛰어나다 막 그런 거야.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주몽이란 말이지. 왕은 스스로 띠자리 위에 앉아서, 저 왕 있잖아, 임금과 신의 위계를 대략 정하였다. 이 왕은 바로 주몽을 말하는 거고, 띠자리가 뭐야? 이게 이제 띠가 풀이야. 풀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그 방석 같은 거지, 그지? 근데 거기다 막 표시를 해놨어.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서열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띠자리 위에 앉아가지고 임금과 신하의 위계를 대략 정했다. 이게 지금 고구려 건국신화에 관련된 건데, 이게 있잖아, 고전소설의 영웅소설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알아? 고귀한 혈통에서 태어난다는 거. 똑같아 이거. 그 다음에 기이한 출생, 이상해. 알로 태어났죠 여기서는. 여기 고귀한 혈통이 뭐야? 하늘의 신과 물의 신의 후손이란 말이야. 기이한 출생은 알로 태어난 거고, 어렸을 때 버림받게 되지. 금왕이 알을 버렸잖아. 그 다음에 탁월한 능력,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이 나오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활을 쏜다는 거, 말을 한다는 거, 이런 것들. 시련과 위기는 대소 같은 왕자들이 시기해가지고 모함하는 거, 그래서 쫓겨나는 거. 조력자가 나오는 뭔데? 물고기 자라. 얘네들이 조력자야. 위대한 업적은 나라를 건국한, 고구려를 건국한 거다. 이게 영소설과 다르지 않은 내용을 갖고 있어. 그럼 주몽신화는 당연히 신화니까 신화 전설 민담을 뭐라고 불러? 설화라고 부르잖아. 신화 전설 민담을 합쳐서 설화라고 불러. 이야기란 말이야. 그 중에 건국 신화에 해당된다. 그리고 영웅적인 얘기가 나왔고, 당연히 나라 세운 거는 서사적이야. 서사적. 어떤 역사적 사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서사적이고, 그 다음에 주몽신화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라 건국한 거니까 일대기적 구성, 태어나면서 나라를 세우고 죽을 때까지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화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 화소라고 그래. 화소, 이야기거리. 이것도 주몽신화도 공통적인 화소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난생하는 거, 난생, 알로 태어나는 거. 또 그 다음에 천손강림, 그래서 하늘에서 쭉 후손이 내려오는 거야. 됐지? 이게 주몽신화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걸 좀 계보를 따지면 제일 처음에 천재, 하늘의 황제, 아들은 해모수고,
자, 하백에 따른 유하고 해모스하고 유하 사이에서 주몽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헤브루의 금왕이 있는데 금왕의 아들이 중에 대표적인 게 대소가 나온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주몽은 해모스하고 유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다. 그러니까 헤브루는 고구려가 건국되기 전에 있었던 부여의 왕이고, 그러면 고구려는 부여 계약 맞았어. 부여 개통, 부여에서 나온 거잖아. 역사책에도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부여에는 헤브루가 있었고 금왕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바로 대소다. 알겠지? 이해됐어 이제?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막 강력부추 나오는 거 보니까 물고기를 잡았구나. 그 다음에 주몽이 막 사냥하는 장면이 나오지. 이거 수렵생활도 했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씨앗을 가지고 건국을 한 다음에 농경사회를 만들었으니까 농업도 했구나. 그래서 여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 그러면 물고기도 잡았고 사냥도 했고 농사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걸 이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자, 비현실적인 부분이 나오는 게 여러 가지 나오잖아. 대체적으로 그 주몽의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비현실적이야. 뭐 설화는 원래 그런 거고 영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비범한 능력이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들어간다. 신화는 어차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자, 이게 주몽신화의 내용이었다.